참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 안에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는 그 병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싸우는 무기가 없으면 인생 처세가 아주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대로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꾸만 육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시각을 두고 자꾸 사람들만 비난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적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참 이상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게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이 사실화시키지 아니하면 절대 신앙생활 뿌리를 못 내립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교회에 뿌리도 못 내리고 인간관계도 뿌리도 못 내리고 하나같이 열매 없는 인생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열매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무엇을 너희는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자꾸만 심리적으로 육신대로 움직여요.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중 심리에 따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동요되고 길들여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속에 길들여지는 것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같이 이상하게 길들여져 가지고 뭔가를 막 따라다녀야 되고 뭔가를 막 배워보려고 하고 뭔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무기를 가지고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 몸에 힘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절대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뭔가 군더더기를 붙이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육체대로 나는 싸우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서부터 6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요 이방과 세상 임금들 앞에서 하나님의 쓸 그릇인 이 바울이 육체대로 절대 안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다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육체대로 싸우거든요. 육체대로 느끼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가거든요. 여러분이 육체대로 반응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 말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이 길들여져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사람들 절대 열매가 없다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생각과 마음과 몸에서 그걸 느끼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방향 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바른 의식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몸에 있어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아주 딱 하나님의 뜻으로 요약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 듣기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속잖아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자꾸만 개인의 응답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철학을, 사상을 보여주려고 해서 자기 말에 길들여지게 만들어서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사의 역사예요. 하나같이 끝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싸우는 병기 대신 무기 대신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몸에 그리스도라는 그 힘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요 정말 멋있어져요. 이것을 못 느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아서도 떠나게 된다니까. 늘 사람 말에 길들여졌던 것들이 체질화되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군중 심리 속에 길들여진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응답을 받았지만 제자가 나중에 되지만 무너지게 된다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수천 명 수만 명 전 세계가 들썩할 만큼 현장에 일어났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는 바로 뭐냐? 인간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되신 그 그리스도, 이것으로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고 나를 발견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딱 오면 정말 멋있는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그건 매력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생각과 마음과 몸에 힘을 느낄 만큼 여기에 와야 돼요. 이걸 뿌리라고 그래요. 지금 목사님들도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뿌리를 못 내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꾸 좋은 길만 딱 오면 버리고 딴 데로 가고 도망가고, 아니면 또 좋은 장소가 있으면 막 여기 있는 것은 그냥 그만두고, 되든지 안 되든지 막 떠나버리고, 그래서 양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개인 구원에서부터 가정과 가문과 사회의 구원이 오는 것이지, 개인이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 없이는 육체대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육체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병기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지 않는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는 자녀된 신분 권세를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본주의로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저주의 질병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게 안 되면 목사도 비난하고 교회도 비난하고 만남 속에서도 비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비난하고 자기의 성향이 틀려도 비난하고, 비난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미 문제될 게 없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나 버린 것이다. 이게 와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집중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모든 이론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심리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군중심리에 길들여지는 것은 자꾸 뭔가 이론을 따라가고 사상을 따라가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큰 문제를 당해요. 진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뿌리도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보여요. 실제로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면 그 사람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그리스도로 일치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느낀다니까요. 무엇이 흐르는가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대적함을 인하여 높아진 것들을 파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대적함을 인하여 높아진 것들을 파하는, 여러분이 살아왔던 수많은 경험, 이런 것들이 진짜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수준, 성향, 성격, 체질, 이거 안 무너뜨리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야 되는데 무화과 열매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먹어보니까 쓰고 맛도 없고 이러는 거야.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놨는데 그 사람 더럽게 쓰더라 이러면 되겠어요? 참, 저분은 정말 바라만 봐도 좋아 이래야 되잖아요. 바라만 봐도 좋아. 없으면 안 될 사람, 고귀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아유, 빨리 죽기를 소원합니다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 그리스도를 가지고 네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파하는 강력한 힘의 도구가 바로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사랑교회에서는 김 목사가 모델이지요. 제가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여러분, 성격이 휘발유도 아니고 신나인데 신나. 제가 탕자의 비유 속에서 맏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정의와 책망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막 외치고 돌아다녔다니까.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 왜 받아주냐, 죽여버려야지, 이런 정도라니까. 나는 무슨 소리요? 창기들하고 놀아놓은 놈한테 무슨 잔치가 필요하냐, 저런 애들은 그냥 쓸어버려야 돼, 뭐 이래.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자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대로 살 필요가 없고 진짜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다,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사람은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아무리 축내도 자신이 있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도 괜찮아. 그래서 재산 가지고 갔던 거 좀 남아 갖고 왔냐, 이 말 안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무한한 창조 정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뿐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지금 숨어 있어서 그놈은 육체대로 살으라고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대로 사느냐? 너는 노예의 신분이라고. 그래서 육체대로 안 살면 여러분이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뭔가 여러분이 바보인 것처럼 막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운명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여기 복종한다라는 말 앞에 창세기 22장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을 살려내면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을 죽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뿐 아니라 대적의 문을 취할 뿐 아니라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해를 받든 비난을 받든 누가 수군거려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중직자들이 만나면 겨우 하는 말들이 비난이나 해쌓고 그냥 멋있는 와인 먹고 그냥 자, 그게 훨씬 더 나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맨날 소리가 헛소리 잡소리. 여러분이 오늘부터 생각과 마음과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의식하면 엄청나게 여러분이 바꿀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멸망받는다. 왜? 네가 육체가 되므로.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뭐가 또 꼭 따라와? 비난이 따라와야 돼. 그러면 누가 있어? 딸랑딸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만. 자기 자신을 변화하지 아니하고 내시 같은 사람들이 뭐. 근데 어느 날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누워 종교적 야망과 세상적 요구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육체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병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완전 복종시켜 버리면 틀림없이 새로운 시작과 창대한 미래가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3장에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불 속으로도 들어가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육체대로 살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는 복종입니까? 나는 절대 육신적인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인생 비비지 않겠다. 왕이 아무리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래야만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통해서 네가 먹고 살게 된다. 안 먹고 죽어버리겠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그 불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적 욕구와 종교적 이 야망 속에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아멘. 이야 멋진 거예요. 예수사랑교회는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디자인하는 분들도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표현할까? 만화적으로 해요. 홈페이지 탁 열면. 그래서 막 세상에서 올라오는 사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둠의 영, 이간하는 게 이게 막 박살내는 폭
폭발이 막 터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런 막 홈페이지 들어와도 막 신나잖아. 막 영광 할래 막 다 나오고. 여러분은 마귀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러면 마귀를 보호해 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정없이 밟으세요. 이놈을 밟으면 여러분이 빛나고 힘을 느끼게 된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 보좌에서 천사장 미가엘도 투입시킬 뿐 아니라 우리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적용했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는데 그 겁쟁이가 잠을 자기 시작해요. 여러분, 잠 오지 않는 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몸에서 하나님 앞에 의식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을 의식하면 여러분 겁날 게 없다니까. 문제될 게 없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자세와 어떤 처세가 있어야 되느냐. 참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칭찬받을 일들이 계속 전개되어져 가지고 고개가 갑자기 뻣뻣해지고 고개를 자꾸 들기 시작한다. 자꾸만 좋은 일이 오면 자신도 모르게 계속 이상하게 고개를 자꾸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봐주세요. 저 사업도 잘 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고개를 드는 사람. 그리고 갑자기요 목사님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막 고개 들고 어깨에 으쓱대고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 어느 톤이 달라져요. 원래 목소리가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이러면 이게 이미 교회와 인간적인 처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무너져야 돼요. 칭찬 들을 때 여러분이 어깨가 으쓱하고 고개가 갑자기 뻣뻣해지고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갑자기 교만해지고. 다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지금 견고한 진들이 점점 막 잘 되어지는 사람들한테는 요게 틀림없이 붙어.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막 대마도 같은데 그냥 배 빌려서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전용기 타고 막 그래.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물질이나 어떤 경제에 손해보고 아니면 좋지 않은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싸우는 병기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이제 그 반응에 따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살았다가 죽었다가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육체대로 반응에 따라 싸우겠다. 그러면 육체대로 반응에 따라 싸운다라는 건 뭐예요? 이간자, 분리자, 더러운 자, 파괴자, 전쟁을 일으키는 자, 이런 자의 영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비난하고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사람 말을 듣고 어느 때는 막 살아났다가 또 어느 때는 막 죽었다가 굉장히 교회에서 하면 안 되고 또 인간적인 처세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이래 보면요 막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막 영적 싸움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걱정이 뒷꼭대기까지 다 왔어요. 모든 문제 끝이라고 그러놓고 그 소리 제일 하기 싫대요. 어떤 사람이 모든 문제 끝하는데 목사님 그거 좀 삼창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메시지도 온 사람이 있어. 뭐가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막 이래요. 지금 생각이 완전 잡혀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짓의 영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숨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준다고 하니까.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적용하면 오늘부터 눈빛이 듣는 소리가 여러분의 입이 찬송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과 저주가 나는데도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절대 안 들린다니까. 눈으로 봐도 괜찮다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데 이 복음을 다 놓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보고 또 돌아버려 막 죽어 막 좋은 걸 보면 막 살아나고 좀 나쁜 걸 보면 막
죽어버리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인 주도적인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는 사람들은 타인 주도적 인격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없어. 지가 나를 못 찾아내서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감정적인 사람이야.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 지수가 너무 높아.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순간 자기를 막 잊어버렸다가 딴 데다가 보냈다가 또 오고 막 왔다 갔다 맨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 교회 안에 음악을 잃어버렸다니까. 지금 교회 안에 락 중심으로 지금 움직인다니까. 이 락은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이게 사탄의 문화예요. 어디다가 빼앗겼다가 또 안 하면 푹 꺼져버리고 또 이게 막 두두둥탕탕 막 살아나고 이런 거. 이게 바로 마귀 인격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교회도요 빨리 개혁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음악도 참 멋있잖아요.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음악하는 친구들도 빨리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반응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육체대로 싸우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항상 어떤 경우에도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신앙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너의 이름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마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주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질 것이다. 안 하니까 그리스도의 병기를 가지고 안 싸우니까 원죄 덩어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찌질하고 쫀쫀하고 쟁쟁그리고 참 심각합니다. 지금 교인들 내가 만나고. 그래서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경기하는 자 반드시 룰을 가지라는 거예요. 농부 심고 의심하는 농부 봤냐? 아니 씨 뿌려놓고 왜 이놈이 싹이 안 나지? 이러고는 또 밭고랑을 다시 갈아. 반응에 따라 움직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군대 간 놈이 군대 갔으면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데 밥을 오늘 줄까? 군대에서는 오후 5시에 밥을 먹잖아. 4시 반에 탈영해.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같이 다. 경기하는 자가 100m면 그 룰을 딱 놓고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카부길은 직진으로 가네. 라인 벗어나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정말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페이스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하는 생명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무기의 능력이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야. 중두로 영접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병기 그리스도도 없지. 관세음보살 1000만 번을 해도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중들은요 이미 젊은 나이에 머리를 깎고 들어갔는데 뭐 하겠어. 매일 자신을 비워라. 큰 어른들 만나보면 인생은 똥인 것이다 이랬으니 실컷 따라가서 말이야 뭔가를 얻어보려고 평생을 늙어갔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무소유다. 말빛을 지고 간다.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만 갈려나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죽으니 그래. 아, 인생은 답이 없는 거구나.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윤회설은 무슨 윤회설에 내가 죽어봐야 알지. 개팔자로 오든지 뭐 고양이로 태어나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우리는 뭐요? 심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기의 페이스를 찾아 있느냐.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뭐요? 결과가 있다니까. 참 감람나무가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 존재의 위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다 가졌다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에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마귀가 육체대로 싸우도록 육체대로 반응에 따라 인생을 살도록 자꾸 밤마다 가라지를 뿌리잖아 원수들이. 그래서 사람 말에 죽었다가 살았다가 막 이래 쌓고. 왜? 오늘날 병기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강력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복종케 하는 이름 중에 이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썼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매맞음과 핍박과 고난과 배고픔과 허덕임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덴에서 정말 철학인들과의 싸워가지고 그냥 십자가도 그것만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철학, 자기의 지식, 자기의 사상, 자기의 그 배운 학문들을 마음껏 쏟아불려다가 망신당하고 고린도 교회로 비참하게 쫓겨왔는데 아글로와 브루스길라를 만나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자기가 세웠는데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가 애정이 가고 얼마나 정이 들겠어요. 세워놓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람들에게 그냥 창세기 3장 15절 계속 이야기했는데 에베소로 떠났어. 그래서 에베소에 나오는 메시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종말에 인생 다 사는 날에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비참해지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마감을 탁 그렇게 놓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자기가 떠난 이후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비난과 나쁜 시각과 부정적인 체질로 장악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병기가 없으니까 육체대로 전부 다 반응 따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권까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정한 사도냐? 이렇게. 사도는 지가 무슨 사도야? 지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김성원 목사 뭐 어쩌고 이런 사람은 없지요. 우리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자기의 페이스를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몰골 꼬라지 좀 봐. 사도 바울 꼬라지. 아이고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서 전도를 다니니 얼마나 꼬라지. 그래갖고 남에게 헌금이나 하라고 그랬었고 막.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지금 안 한 거예요. 연보한다고 하라고 선교한다고 해놓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진짜 사람이요 타인 주도적인 인격을 갖게 되면 사람 말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사람은 그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지로 깡다구로 버티다가 이제 어느 날 한계가 와서 이제 엄청나게 막 자살을 하든지 이제 막 그 큰 그런 것한 그런 사람들도 막 엉뚱한 데 가서 놀잖아요. 안 된다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탁 나왔어요. 인간은 인격적인 처세와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비방한다라는 것 다 알면서 대개 누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알아요. 바울은. 그런데도 알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요 세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뭐요?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 이게 답이에요. 권면의 자세가 뭐였느냐? 온유와 관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온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프라우데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란 말로. 프라우데토스. 온유를 하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인격의 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평가를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사람 학벌이 고대 출신이냐 서울대 출신이냐 이 정도지 뭐 다. 지방 무슨 대학 수준 나자 이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지식의 수준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 돈, 학벌, 지식은 나중에 엄청 여러분이 무서움으로 원수로 다가오는 게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노예로 끌려다닐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길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서 여러분이 뉘우치면 그때는 늦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은 소유나 지식과는 별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고 학벌 있고 지식 있는데 이 또라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뭔가 윤리도덕을 강조하면서 사고는 그들이 다치잖아. 그리고 모든 국민을 노예로 끌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온유, 분노를 다스리는 인격이 돼야 된다. 울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온유가 어떻게 오느냐? 화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반응을 보이지 말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라.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비진리, 이 더러운 저주. 이것이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흥분하게 만들고
막 갈등하게 하고 비난하게 막 헛소리 잡소리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입에서 뭐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게 만들잖아. 그래서 화내는 일이 없을 때 수준 높은 것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비밀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틈을 타고 들어가는 존재가 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니까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이 들어간지라 사단이 충만해지는지라. 막 사단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사람이 막 감정 조절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막 좀 되면 촐랑대고 사람들이 조금 자기를 비난했다고 생각하면 막 갑자기 막 이상해지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자기가 알지도 못한 채 흥분 상태로 가는 것이죠.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팔복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요. 온유한 자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담기지 아니하면 감정은 무방비요. 감정은 진짜 얻어맞는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사는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 10번까지 라면 끓여주고 11번째 확 엎어버려. 참 이것처럼 슬픈 게 없는 거예요 인생.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살하는 거예요. 감정은 무방비라니까. 무방비. 방어 능력이 없어요. 감정대로 살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사도행전 5장 아나니와의 삽비라, 창세기 4장 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아니하면 감성 지수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니까 갑자기 막 돌아버리고.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왜 그렇게 질병처럼 사냐.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무방비 상태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골수와 혀를 쪼개 찌른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을 마귀의 체질에서 성령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페이스를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든든해져야 되는데 타인에 의해서 흔들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안 돼.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는 이게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막 그냥 갑자기 감정이 막 무방비한 상태예요. 다윗이 왜 세상을 정복하고 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느냐, 왕족보로 들어갔느냐. 사람이 자기한테 말만 하면 가만히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하여 나에게 갱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에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향하여.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배반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버려둬라.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바른 의식이 탁 말씀으로 담겨 있는 거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입을 열어서 이 말을 듣게 하셨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내가 갱신할 것은 갱신해야 된다. 가만히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입을 여신 것이다. 왜? 언제나 우리는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들여지고 온유한 사람은 바로 뭐냐? 갱신을 잘하는 거예요. 갱신을. 그게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뿌리 없는 자꾸 불신앙 속에 빠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불신앙. 그래서 온유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온유한 자가 바로 뭐냐?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중에 능력을. 이건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떤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온유한 사람에게 따라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 그래서 온유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말도 있지만 그가 조그마한 섬에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언어가 하나 있죠. 나는 칼로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몸부림치며 인생을 바쳤지만 나는 실패했다. 한 평의 땅도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을 뿐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차지한 성공자다. 참
참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관용.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나와야 돼. 이 관용하는 힘. 온유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 바로 뭐냐? 관용한다 이 말. FAKR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관용. 잘못했다 하고 말해야겠지만 여기에 관용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욱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더 옳은 것을 위하여, 내가 무지해서 내가 무능도 아니고 더 높은 그 차원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흘러넘치므로 나는 지적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푼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신 있기 때문에 나는 관용한다. 그럼 미운 사람이 있겠어? 상처 준 사람이 어떻게 보여? 더 감사가 나와야지. 오히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 관용의 힘이 와야 돼.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사실은 멋 중에 멋입니다. 그래서 정말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는 항상 너희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관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그러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로 충만하면. 그래서 탕자의 그 비유 속에 그 아버지가 무한한 관용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 맏아들은 여지없이 정의를 앞세우잖아요. 어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 창기들하고 놀고 온 놈한테 저렇게 지금 대하십니까? 아버지가 책망을 하셔야지요. 죄의 대가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저런 놈한테 지금 목욕 제기를 하고 또 잔치를 배설하려고 사람들까지 다 초청할 뿐 아니라 어떻게 손가락지에다가 반지까지 끼워주면서 저렇게 관용을 베푸십니까? 나 돌아버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다 가지고 있는 자기다. 너도 그렇게 써도 된다. 여러분은 다 가진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온유와 관용이 확실한 패러다임이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속성이 나와야 돼요. 밑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게서 내려와 봐라.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요. 창세기 3장에 또 다른 내가 내 영혼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고통을 받고 지금 비참하게 서러워하고 지금 비참하게 알 수 없이 막 뭔가 따져보고 싶고 뭔가 물어보고 싶고 뭔가 질문해보고 싶고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 해보고 싶은데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비난 속에서도 뭐랍니까? 그 신음 속에서도 그냥 여지없이 옆구리를 또 창으로 찌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해가면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 영혼 속에 지금 계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로 나 하나를 마귀 체질을 그걸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드디어 비판, 비난 같은 방법으로 나는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도권까지도 지금 가지고 나를 비아냥거리지만 세상은 불은 물로 꺼야 되고 1대1로 싸워야 되고 말은 말로 싸워야 되고 설명은 설명으로 해야 되고 데모는 데모로 끝내버려야 되고 칼은 칼로 해야 되지만 나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겠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한 영화 장면에 그 배너라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 못 박혀 죽을 때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그 배너가 딱 고백할 때 자기 몸에 차고 있는 칼로만 인생을 살았던 그 배너의 칼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칼로 싸우지 않잖아요. 끝까지 칼을 빼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배너가 승리하잖아요. 이겁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라.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의 싸우는 병기, 무기,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주도권을 잡고 행진할 세계복음화의 전도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큰 응답의 날이 되고
여러분 자신을 갱신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의식하는 멋쟁이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대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게 하옵시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